최근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말로 바실레이아 돈 우라노.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땅에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천국이라고 하면 뭐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원히 가는 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것은 똑같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죽었던 몸이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이지요. 기독신앙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그 정확하게 그 날짜를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력에 따른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기독교 내세관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짬뽕처럼 섞여 버렸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세계를 어쩌고 하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이런 세계로 자리 잡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세계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미련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세계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 바라는 바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복받아 무탈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믿어도 마음은 실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까? 내 자신이 어떻게 부활할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해의 폭을 거기까지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럴만해야 해요. 억지로 논리를 만들고 강요한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대부분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해는 안 가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체면을 걸듯이 자기 암시를 주어서 믿는 것으로 유도합니다. 그랬든 저랬든 실상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계를 믿었다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뭐 교회 다녀도 막 그냥 험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 있습니까? 막 악다구니 써가면서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장석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서울 장이동인가, 원래 거기 있던 교회,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장석교회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는 나가고 그 교회를 아마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재개발 조합이 있어서 이제 다 철거했는데, 이게 몬당에 그 교회만 덜렁 있어요. 보상을 끝냈는데도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재개발 조합에서 아파트도 열해 동안 못 짓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을 더 내놓으라 그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알바 낀 셈이지요. 거기만 딱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어서 재개발 조합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허락해서 집행관을 보냈단 말이지요. 교인들이 막 강목을 들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믿는다면 그들의 그 판단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했다 못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요, 부활의 세계를 믿는다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부당하다 싶으면 법원에 호소하는 거예요. 뭐 법원이라 해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죠. 그마저 뜻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억울하긴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시려는가,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가,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막 그냥 무슨 그냥 소화기를 뿌리고 물대포를 쏘고 이거 아니에요. 보상금이 적다고 턱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자 그러면 안 나가겠다. 법원이고 무엇이고 다 소용없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만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같지 않지만 그들의 법이 그랬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는 유대 사회예요. 유대인은요, 하나님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럽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 빗대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의롭고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 상태라면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질까 말까 고민할까요? 자기가 죽을 만한 죄를 졌다면 모를까? 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몰랐다면 또 모를까?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주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갑자기 잡히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세상 반응이 참 묘하게 흘렀습니다. 일부 의식 있는 사람 그 상황을 보고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냥 못을 탁 빼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죽은 걸 보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을까? 백부장은 지금 벌어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사실상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어째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가? 의문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는 로마군을 이끄는 백부장입니다. 자기 수하에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백부장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이미 운명하셨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이 말이거든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 무엇을 믿었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 기독신앙이거든요. 남이 한 대 친다 그러면 나는 2대를 치고 철가로 명도 집행한다고 법원이 오니까 저항하고 그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각종 부정을 저지르고 1000배가 넘는 돈을 남겨먹고 뭐 대장동인가 뭔장동인가 그래도 안 잡혀갈 사람은 안 잡히고 그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수 있고 힘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다. 이걸 백부장이 느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믿는 구석이 있다. 죽음보다도 강하게 끌리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백부장은 신앙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걸 느꼈던 거죠.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들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속으로 되뇌듯 말한 겁니다. 백부장은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예요.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군대로 하잖아요. 장교입니다. 자기 아래에도 사람이 있고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에게는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명령에 따를 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아무튼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가 저분을 죽게 했는가 이거예요. 자기도 질주라는 전투에 위에서 천부장이 가라 하면 가야 해요. 그러면은 저기 달리신 저분은 누가 그렇게 명령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도 명령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분이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자기가 그러거든요. 상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통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관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자명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밖에 없어도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허락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모르게 갑자기 잡히신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지금 당하는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싫을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사람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 문제지요. 유대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세계를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조차도 유대인의 왕국의 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인은 자기가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세상을 생각합니다. 천당이든 극락이든 그런 겁니다. 부활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조차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로지 자기들 생각만 했습니다. 자기들 나라를 새롭게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건 제가 몇 주간에 걸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권을 가진 자,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주나 기독이나 말만 조금씩 다르지 그 나라 말로 좀 표현한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들 왕국을 고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기사와 말씀의 권능이 잇따랐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이신가 했어요. 하는 걸로 봐서는 아닌 것도 같아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조금 의심스럽다. 이분이 왕이신가?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이거죠. 세례 요한조차도 유대 나라의 왕 마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입니다. 당신의 등장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돌아오면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어디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 해요. 알아들어요. 이상하게도 알아는 듣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면 사실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람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좋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날씨가 추워서 싫다든지 무슨 상황이 닥쳐서 안 좋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지라도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입에서 하는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군병이 당신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기다렸다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나는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은 구태여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신학은 이런 일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기독신학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누구 죄 때문인지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피할 시간도 있었고 방법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군병이 들이닥쳤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이 상황을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지가 읽힙니다. 어째서 그러셨겠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처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신다는 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런 식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현실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삶이 모든 것이라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겠지요. 그럴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요. 이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삶에 개입하여 계시는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지요.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논리는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결과는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 그가 알려주시려고 그 말씀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얘기를 가만 보면 예수님의 얘기는요. 그 앞에 보면은 왜 하셨는가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 가치에 목맨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흔히들 천국은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가고 지옥은 악하게 살던 사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희망사항이지요. 인류의 보편적인 관념입니다. 이 삶에 대한 반대 개념을 바란 거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그런 관념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부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음부, 어두운데 하데스에 떨어졌단 말이 없습니다. 단지 거지로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로 살던 사람은 하데스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이 말밖에는 없어요. 거지가 안겼다는 아브라함의 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의미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상대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재물 문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영생을 말하지 않으면, 영생을 목표로 삼는 삶이 아니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이고 무엇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목표를 분명히 정해 주신 거지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의 궁극이시다. 인간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어가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려서도 다 지켰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도 그가 그랬던 것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따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이지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 따르고 싶지만은 어렵다. 이거 아니겠어요? 계명은 당연히 지켰습니다. 재물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재물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제자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자에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가 놀랐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없어서 그렇지 재물을 원했고 잘 사는 것을 바라서 지금 예수님 따른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바라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가지고 하고 싶은데 다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또 들어가겠다. 두 개 다 얻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이어지는 세계 같으면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들어가면 좋지요.
근데 문제는 중첩한 사회라는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기독신앙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 가고 뭐 헌금도 내야 하고 가기 싫은데 가야 하고 설교도 듣기 싫은 설교도 들야 왜 그러냐? 죽기 직전에 딱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이야기 첫머리가 영생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재물 문제는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재물이 영생에 어떻게 걸림돌로 작용하느냐. 이제 이 문제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제자는 놀랐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놀랐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신앙인은 이 말씀에 놀라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잘 사는 것, 재물을 바라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영생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았다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떠난 사람보다 신앙이 못합니다.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띄었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못하니까. 근데 오늘날은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대부분이 이 부분을 논할 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자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셨거든요.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든 못하든 이걸 생각해 봐야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은요 똑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이냐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뜻이 종착점이에요. 행복하게 하겠다, 잘 살겠다 이게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영생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조차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최종 목적은 복받아 잘 사는 삶입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 살면 좋겠는데 복받아 잘 살다 죽어요. 죽을 때 건강해 죽지 않아요. 사고만 안 당하면. 행복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기도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무엇을 이루려고 기도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살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가? 그러면은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것만 이루어지면 필요 없어요. 신앙도 그냥 대충 해요. 그래도 따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알라딘 마술 램프 속에서 탁 나오는 진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부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데스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지옥 개념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단지 이 얘기예요. 이것이 뭘 가르치든지 간에 말이에요. 물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천국은 아니겠지요.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쨌든 좋은 상황 아닙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가장 친숙한 개념, 아브라함을 인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품이다 그러면 좋은 말이지 나쁜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즉 아브라함과 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부자로 살면 아브라함과 가까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삽니다. 아픈 데도 없습니다. 속 썩인 자식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자식을 다 알아서 잘 큽니다. 장가갈 때 장가가고 시집갈 때 시집갑니다. 눈을 씻고 찾자 해도 모자란 데가 없습니다. 복받은 삶이지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찾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이거 뭔가를 깨달아야 해요.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못 살아서 하나님 찾고, 무엇이 뜻대로 안 풀려서 하나님 찾고, 아파서 하나님 찾고, 무서워서 하나님 찾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은 그렇게 할지라도. 부자라는 특성은요, 그만큼 천국을 바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들 부자로 살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부자처럼 하데스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더라도 좋으니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있을 리 없죠.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 하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그러는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잘 살 것이니까 복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먹힌다는 거예요. 가난한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이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가, 이게 답이에요. 아마 성경 기록에서 전체를 따져본다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욥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도록 복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이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하다 했죠. 정직하다 했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물도 많고 자식도 많아요. 10남매나 뒀단 말입니다. 모두 화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재물이 많은 것이나 많은 자녀도 문제가 없었어요. 다 거쳤어요. 다 보겠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전한 얘기입니다. 세 친구는 자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네가 미처 인식 못하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무엇을 알게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불교의 핵심은요, 연기론입니다. 지금의 불행은 내가 왜 지금 불행하냐, 그 앞서 뭔가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죠. 기독교는 현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얘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접하는 세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분이 뭐 절에 다녀도 좋고 교회 다녀도 좋고 입맛대로 고르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로만 생각하면은 연결론이 맞죠. 그럼 절에 가야 해요. 그러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절에 가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삶의 고통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 일로 하나님을 찾을 뿐이에요.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금수저를 물고 산다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다 그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은 답을 하나 줘요. 답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 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거기서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더 성숙시킬 것이냐 이렇게 나아갑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이 삶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 이 말이에요.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이 닥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인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맺으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첫머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신앙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다 불러다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범죄한 게 있어서 있는가 싶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것만으로 좋은 신앙인 건 맞지요. 그러나 깊이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욥은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욥기 42장 4절 6절은 제가 워낙 자주 언급한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깊이가 다르지요. 시작할 때는 그냥 좋은 신앙이에요. 교회 잘 다니지. 복 받은 삶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깊이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복 잘 받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는 다른 문제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구구절절한 분이신가. 이건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신앙조차도 내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신앙을 가졌던, 이미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신앙을 가졌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가 이만하면 됐지. 찾을 게 뭐 있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지속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욥의 신앙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신앙이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관계를 말하죠.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제자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는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으시다. 이거거든요. 정리해야겠습니다. 신앙의 하수, 낮은 수는요, 자기 요구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도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지요. 대부분 이 수준입니다. 이런 것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라는 게 재미자고 신앙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나 통하지는 않아요. 되게 보면 이 정도 수준에 있다 보니까 삶이 밋밋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나이가 들면 대충 교회 왔다 갔다 이러고 많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때문에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그게 궁극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상수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해요.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뭘 바라다가도 하나님만 목적에 딱 서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나는 다만 거기에 응답할 뿐입니다. 무엇이 좋으냐 싫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이 삶은 여기서 끝나요. 자, 여러분이 딱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 그럽시다.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일단 다 지고 놨다 그럽시다. 왜냐 우리는 십자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일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냐? 이 문제예요.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장점이 있어요. 큰 교회 같은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의 성과로 뭘 따질래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럼 나 평생에 이게 무엇인가? 이 작은 교회에서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빼놓고 대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이 육신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꾸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건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이지 내 의식이 좋아한다고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요, 상관없어요. 이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살겠어요. 그리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도 좀 생겨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나는 연약해서 때로 걱정 조금 하고 근심도 조금 하지만은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취를 찾아야 해요. 패턴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상의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럼 하위 차원이 상위 차원을 인식 못해요. 옆에 있어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패턴, 반복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 단순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속이 편해집니다. 나의 이해가 거기 미치지 못한 관계로요, 잠시 괴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삶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취미가 뭐 당신 자식들 괴롭힌 게 취미겠습니까? 다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날이 오면 이해 못할 것 없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게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이 감동을 받고 감정이 벅차오르고 이럽니다. 기도의 궁극은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신앙의 경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인생의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요. 우리 집사님들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남겠는가? 다 마음이 있어도 자식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데
내가 막상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가치냐는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버지에 대한 가치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